읽겠습니다. 당신은 루처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당신 루처럼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루트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정말 여러분들 루트처럼 순종할 수 있을지요? 시골에 한 노모가 한 분 계셨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일평생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희망이요, 아들이 자랑이요, 보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판사가 되었어요. 어디 가든지 이 어머니는 시골에서 여전히 아들은 판사지만 농사를 지으면서도 항상 마음의 뿌듯함과 그리고 감사함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 없이 이렇게 살아왔지만 아들이 훌륭하게 거주었고 그리고 나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농사만 지으면 아들 집으로 이제 음식을 반찬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해는 내가 한번 아들 어떻게 사는가 가봐야 되겠다. 새로 아파트 이사도 갔다는데 그래서 깜짝 서프라이즈 하려고 여러 가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음식을 사들고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여주니까 택시기사가 거기에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띵동하고 눌렀더니 마침 방학이라서 아들 이 손자가 집에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인데 할머니 하니까 그가 문을 열어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집에 없는 너무 이쁘게 너무 화려하게 잘 해놓은 겁니다. 부잣집 며느리니까 잘 사는 집 며느리니까 아마 잘 꾸며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음식하고 반찬 내려놓고 이것저것 구경을 합니다. 그러다가 아들 방은 어떤가 싶어서 구경을 또 가는데 그게 화장대 앞에 뭔가 노트가 하나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보니까 가계부예요. 그러니까 참 노모가 마음이 허젓합니다. 이 부잣집에서 자랐는데 알뜰하게 가계부를 적는 거 보니까 야, 참 기특하구나. 허탄 마음으로 이제 가계부가 어떻게 썼는가 이래 보니까 그중에 눈에 띄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촌년 10만 원 이런 글귀가 찍혀 있는 겁니다. 아니 장 보는데 촌년 10만 원이 뭔가 싶어서 앞뒤로 계속 훑어보니까 매달 동일한 날짜에 촌년 10만 원, 촌년 10만 원 나가는 거예요. 딱 직감적으로 알았죠. 아, 내한테 10만 원 보낸 그 돈이구나 싶은데 시어머니를 촌년이라는데 막 그게 마음이 상한 겁니다. 시어머니를 겉으로는 어머니 하고 이래 부르지만 사실 나를 촌년이라고 했구나. 서럽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한 것 싶어가지고 다리 맥이 탁 풀리면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손주가 있어서 울지는 못하고 가슴에 울컥울컥한 마음 가지고 사왔던 반찬하고 짐 보따리 다 들고 다시 서울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손자가 할머니 왜 가요? 그냥 말도 안 하고 가버려요. 열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손자가 지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안 했겠습니까? 아빠, 할머니가 집에 왔는데 보니까 눈물이 걸성걸성하고 그래서 가버렸다는 거죠. 뭐 짐보라 다 들고.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전화를 했더니 열차 아니에요. 어머니 오셨으면 온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하룻밤 좀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밥도 좀 먹고 하는데 왜 가냐고. 촌년이 거기서 잠은 많아. 어머니 무슨 말이에요? 화장대에 적혀있는 거 한번 봐봐라 하고 저는 탁 걸어버려요.
와서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괘씸하든지. 그래서 아들이 보니까 판사 아닙니까? 엄마가 뭐 때문에 싶어서 보니까 딱 그 글자가 눈에 띄니 촌년 10만 원. 남편이 또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나를 키우고 길렀는데 아내가 늘 어머니 잘하는 척 하더니 나중에는 촌년이라 했구나 싶으니까 남편도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입을 다물었어요. 3일 동안 말을 하니까 아내가 뭔가 있긴 있는데 싶어서 아들한테 막 수시 보니까 대충 내용을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자 마침 그날 토요일 날 자기 아내와 애들 데리고 처갓집에 가자는 거죠. 갑자기 이제 남편이 풀린가 싶어서 아내는 좀 허무한 마음 가지고 아들하고 함께 이제 사돈 그 친정집에 간 거죠. 가서 인사하고 마누라도 들어가고 애도 들어가고 선물도 보내고 그 남편은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모가 쫓아 뛰라고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고 뭐해? 밥 다 채 들어와 하니까 촌년 아들이 부잣집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하고 나와가지고 차 타고 와본 거야. 생전 화내지 않던 사위가 울컥하면서 하는 말을 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장모가 사위한테 전화를 한 거야. 무슨 일인가? 그러니까 사위가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어떻게 키운 어머니인데 어머니에게 촌년이 뭐냐고, 어머니가 그걸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냐고. 그리고 전화통을 놓았으니까 그날 바로 밤에 차 몰고 노모가 계신 시골에 가서 사돈이 무릎 꿇고 며느리 무릎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가계부에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저는 이 용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며느리의 마음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또 그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시집에 데려와서 어머니 앞에 무릎 꿇히고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었던 그 사돈의 그 아름다운 그 마음들이 참 고결하다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데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욕구가 있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면 과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흐뭇해하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오늘 룻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리고 룻을 이끌어가는 나오미의 말씀에 따라가는 룻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한번 새겨 보시고 내게 이입을 해 보십시오. 자,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부르면서 내 딸아 불러요. 3장에서만 11번 내 딸아 부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는 참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 힘들지만 그는 오늘 보면 시어머니와 룻의 아름다운 관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요 남편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로, 자식은 자식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행복하려고 하면, 화평하려면 목사는 목사의 역할을 다 하지만 성도는 또 성도의 역할을 함께 잘해야 할 때에, 그럴 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화평한 교회가 되는 거죠. 며느리 며느리 역할을, 시어머니 시어머니 역할을 함께 잘할 때에 그때 이 부르는 호칭도 며느리처럼이 아니라 딸처럼 부르고, 또 며느리는 딸처럼 친정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내 딸아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지금 홀로 되어서 이렇게 사는데 일평생 내가
여인으로서 먹고 살기 힘든 가운데 있으니 너에게도 남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안식할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내가 안식할 곳이라는 말은 너가 재혼할 곳이고 너가 남편이 있어야 될 것이라는 말인 것이죠. 너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시어머니 마음이요, 지금 며느리를 보면서 너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 너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 빌어주는 것이 바로 너가 안식할 곳을 내가 구하여 주는 게, 거기 내가 해야 될 도리다. 이거는 시어머니의 마음이기 전에 믿음 있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친정어머니 같으면 이런 마음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시어머니 같으면 끝까지 어쨌든 그죠? 재혼 안 보내고 싶은 마음인데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를 재혼 보내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나오미의 마음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2절, 3절, 4절에 너가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 하도록 주문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주문의 내용을 너가 받아들일 때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복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선한 의도, 선한 목적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게 만들고 어떤 고난의 골짜기를 몰아넣고 어떤 데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몰아넣어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어떤 환경, 어떤 역경, 어떤 고난을 주더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는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이해할 수 없는 환경과 처지와 상황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오미는요, 룻의 마음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고 너에게 복 주는 것을 하겠다고 선을 하고 그것을 룻은 달게 받게 되어진 겁니다. 자,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질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네가 곡식 베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네바와 볶은 곡식을 가지고 왔는데 바로 그 하늘과 함께한 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친족이라는 말이죠. 이 말씀에 어떤 말이 담겨 있을까요? 바로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장차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그가 보아스다. 그렇다면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걸 알면 팔레스타인의 그 타작의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나오미는 이미 팔레스타인에 살다가 모압으로 가서 다시 왔기 때문에 이미 당시에 베들레헴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농사법과 이 타작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죠. 이 타작마당이 왜 필요하면 저 곡식을, 보리를 추수해서요. 그러면 넓은 데를, 그죠? 평평한 넓은 데가 바로 타작마당입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래 탈곡을 이렇게 탈곡하려면, 그죠? 나달과 껍질을 분리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는 뭘 가져오면 도리깨 아시죠? 그걸 도리깨 질이라고 불러요. 빗자루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딱딱한 나무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움직일 수 해서 탁 치면, 세 개 짚으면 안 되니까 탁 치면 껍질하고 나달이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껍질하고 나달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달만 필요해요. 나달이 필요하면 그 다음에 뭐요? 해야 될 것이 뭐요? 키질이죠. 이게 까불린다는 말이에요. 이 까불린다는 말은 우리 까분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좀 가벼운 사람을 뭐라요? 까분다 그러죠. 그런 사람을 까불이라고 부릅니다. 이 까불리다는 말은 이제 나달과 그리고 껍질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키질을 하죠. 던지면 바람이 불면요
가벼운 껍질은 날아가 버리고 무거운 나라는 밑으로 떨어져서 나달만 얻게 되죠. 이것을 까불린다, 키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 나달 먹게 되는데 왜 오늘 밤에 타작마당의 보리를 까불리라 했을까요? 당시에 요 팔레스타인에 이 곡식을 추수할 때면 여름 때인데 이 바람이 부는데 언제 부느냐 하면 그때는 저녁에 불어요. 오후 5시 이후에 해가 질 쯤에 바람이 부는데 내륙에서 지중해 쪽으로 바람이 강하게 분답니다. 그 바람 불 때 비로소 뭐예요? 바람이 불어야 키질 내서 껍질은 날아가고 곡식 나라는 땅에 떨어져서 그것만 모아서 이제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 타작마당의 보리를 까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곡식이 이제 자루에 주머니에 다 담아졌어요. 그러면 밤쪽이니까 옮겨가지 못하니까 누가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되죠. 그래서 하인이나 또는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지키게 됩니다.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이 그런즉 그렇게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 보리를 까불리고 있을 건데 그걸 마칠 건데 루사 너는 목욕을 탁 해라. 그리고 머리에 기름도 착 발라라. 얼굴에 좀 바르고 그리고 의복을 깨끗한 걸 입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에 가라. 타작마당에 가라. 그러면 거기 누가 있겠어요? 보아스가 있을 거다.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닭이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러니까 타작이 다 끝나야 뭘 먹을 거예요? 저녁을 먹겠죠. 저녁 먹고 난 뒤에 좀 씻겠죠. 씻고 난 뒤에 뭐요? 타작마당에서 뭐요? 이제 거기서 잠을 잘 것 아니에요. 그러니 너는 해가 다 질 때까지 캄캄할 때까지 주위의 하인들이나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정숙하게 깨끗하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새 옷 입고 그렇게 숨어서 기다리라는 거죠. 자, 기다려서 그럼 뭐 하라는 말입니까? 자, 4절 말씀은 좀 낯이 좀 뜨거운데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그가 누굽니까? 보아스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라. 그러니까 아마도 보아스만 그게 누워 있는 게 아니고 하인들도 누워 있는데 해가 좀 떠 있을 때 와가지고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를 정확하게 봤다가 엉뚱한 데 찾아가지 말고 정확하게 보아스가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워라. 자, 발치라는 것은 이빨 뽑는 걸 발치랍니다. 그런데 이 발치라면 또 다른 말이 누워 있을 때에 다리를 펼 때에 발이 있는 곳을 발치라고 불러요. 이불이라는데 사실은 이불은 아닙니다. 당시에 요때가 아주 더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되게 더울 때는 평상에서 밖에서 우리 잘 때 있죠. 텐트 치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은 겉옷은 이불 겸 옷입니다. 옷이 두꺼워요. 그러니 밤에는 이 겉옷을 벗어서 긴 옷이니까 발치에 두고 그렇게 이불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작을 다 마치고 나면 보아스가 어디에 눕는지 보고 그 발치 이불 뒤에 살짝 들어가서 그게 누우면 보아스가 너가 할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시어머니가 여러분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겁니까? 시어머니 그러면 됩니까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부정한 연인 보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고 우리 그저 고함치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말한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시켜 주세요. 등등 여러 가지 그죠?
지금 분노를 낼 수도 있고 짜증낼 수 있고 이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하는 이 나오미의 본심을 룻이 아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너에게 복주기 위한 것이라고 이미 선한 오도를 밝혔기 때문에 나오미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반응을 할까요? 5절과 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을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5절에도 다 행하리라고 6절에도 다 행하리라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5절과 6절을 제가 같이 읽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말을 했어요. 선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말을 하지만은 말대로 순종 안 하거든요. 말대로 순종 안 하지만은 6절에 보면 나오미는 그가 타작만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뭐 해서 다 행했다는 거죠. 말씀대로 행했다는 거죠. 이 말은 언행이 일치됐다는 것이고 신행이 믿음과 행함이 일치됐던 이 나오미의 믿음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여기에 묵상해야 될 것은 룻이 어머니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어머니의 말씀을 6절에 어떻게 받았어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뭐로 받았다고요? 명령으로 받았어요. 명령은요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뭐 할 권리만 있습니까? 순종할 의무와 순종할 권리만 있어요. 나오미의 말을 그냥 어머니의 말씀으로 겉면 정도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만약에 제가 나오미고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저는 아마 불순종했거나 따졌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나오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형편이라도 나오미가 나를 위해서 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걸 알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순종하는 이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과 순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전할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 말씀을 겉면으로 받지 마시고 그 겉면 정도로 받지 마시고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은 거절할 권리가 없습니다. 내 형편 처지 상황을 따지고 된다 안 된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는 절대적으로 상황 형편이 안 되더라도 순종할 것이 바로 명령이죠. 나오미의 그 말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이 룻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참으로 이방 여인이었지만 모함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정말 퍼펙트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바로 룻입니다. 어머니께서 가는 데까지 가고 머무는 데까지는 머물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출발, 구름기둥이 머물면 멈추는 것.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구름기둥이 뜨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철저하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순종하는 바로 이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데 내가 어머니 죽는 데까지 그죠? 함께해서 어머니 죽는 거 나도 죽겠다는 거죠.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은요, 우리의 신앙을 적용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이래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종이가 두 장이라면 딱 불러 붙여서 둘이 아니라 하나라서, 그죠? 같이 움직이듯이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어떤 내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이 룻의 신앙을 보면서, 비록 이방년이었고 남편은 죽고 처절하게 가난해서 이삭을 주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나 따지기 전에 내가 이런 나오미와 이 룻의 믿음을 내게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밤중에 타당마당에 가라. 거기서 목욕도 하고, 그리고 기름도 바르고 새 옷도 입고, 그리고 조용히 살펴다가 한밤중에 지나거든. 룻이 어디에 누운지를 보고 그 발치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라. 그러면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게 이를 것이다. 그대로 따라라. 순종해라. 그 이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이 룻을 보면서 하나님 룻에게 주시는 복들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나중에는 룻의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룻의 후손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의 후손에서.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의 모든 삶에 본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저는 끝으로 이해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향수하면 이태리 향수를 찾고, 프랑스 향수를 찾고, 차하면 독일차, 또 음식하면 중국 사천 요리를 한다네요. 말하면 아라비아의 종말을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종마가 만들어진 상황이 있대요. 이 아라비아의 왕이 아주 굳건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기병대지 않습니까? 기병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또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 좋은 말 100마리를 아주 고가의 값을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조련사를 통해서 철저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언덕 아래에, 맑은 물이 흘러가는 언덕 아래에 큰 높다리한 울타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0마리 말들을 거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말들이 원하는 산의 진미를 그 속에 주었습니다. 딱 한 가지 주지 않았습니다. 뭘 안 줬냐면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말들이 너무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었는데 이제 목이 마를 것 아닙니까? 하루가 지나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들이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막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울타리를 서너 겹씩 단단하게 되어서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말들이 거의 미칠 지경이 좀 되자 문을 열어줍니다. 말들이 손살같이 아래 언덕에 있는 물냄새를 맡고 거기 달려갑니다. 그때 왕의 지시를 따라 그 훈련사가 나팔을 크게 붑니다. 이 나팔 소리는 멈추라는 나팔을 훈련시킨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6마리 말들은 그 나팔 소리가 들려도 물가로 가서 물을 벌컥 마시는데 단 4마리 말만이 딱 멈추더라는 겁니다. 그때 왕이 저 말이다! 저 말들이다! 저 말들이 아라비아의 종마다! 해서 그 4마리의 말을 통해서 만들어진 말들이 아라비아 종마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멀리 달리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이 있다도 말을 탄 주인이 원하는 속도로, 원하는 방향으로 가주지 않는다면 그건 야생마지 명마는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많은 성도 중에 야생마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명마가 되는 것은 주인이 원하는 속도를 따라, 주인이 원하는 방향을 따라 그렇게 함께 달릴 수 있는 그 말이 명마지요. 바로 아라비아의 종마처럼 아마 룻이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당신이 룻처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설교 제목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고민하면서, 하나님, 나도 룻처럼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을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능력과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루스에게 주신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수전들이 이 루스의 우선자는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